성경 말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 구약 성경 시편 1절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발휘 보셔도 되고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붓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달라요. 이 DNA가 핵심이 달라요.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는, 부흥이 되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기가, 에센스란 베이직한 DNA가, 종자가, 씨알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해서 복을 받고,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하고 안 될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또 복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낫겠어요? 재수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갑절의 영감, 100배의 결실, 1000대까지 축복, 이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 숫자가. 복을 받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데, 교회도 가보면 그렇고 사업도 어떤 공장에는 막 사업이 잘 되는 공장이 있고 어떤 공장은 이상하게 자꾸 방구 핫바지 새듯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물 새듯이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래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교회도 사업도 그렇고 뭘 해도 될성부른 나무는 그 떡잎이 다른데 DNA가, 종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매를 버는, 벌을 받는, 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유명한 어떤 교회의 구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큰 틀이 그렇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면, 그죠? 모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거미에 그 딸이고,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고, 미친년 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쫄대밭에 쫄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미에 그 아들.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면 그 아들은 달라요. 천안의 갈릴리 교회라고, 감리교단 중에 전국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몸이 약하셔요. 몸이 아프셔서 주일날 설교도 잘 못하시고,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그 서부교회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모이는 백영희 목사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부산에서 자라면서 먼 발치에서 소문만 듣고 흉내만 내는데 감리교단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교 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청을 해요. 어떤 할머니가 한번 마청을 하니까 자기가 그 이 목사님의 엄마래요. 부산의 부전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주야장청 기도를 하고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거미의 그 아들 내리사랑 올리효도 왕대밭의 왕대는 어머니의 그 눈물, 아버지의 그 어떤 영성 그대로 씨농사가 흘러가듯이 그대로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같이 만나도 복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하고 가까이 댕기세요. 복이 없는 여자들하고 댕기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재수 온 붙는다니까요. 재수 없는 년하고 다니면 모질는 옆에다 벼락 맞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자꾸 목회자 예를 드는데 제 주변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부흥사들, 온갖 목사님들, 온갖 동기들, 목사님들이 버글버글 합니다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부흥의 증거가 있는 목사님들하고만 밥을 먹어요. 쓸데없는 목사님들 많아요. 너 사례금 얼마 받노?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노? 보신탕 먹으러 갈래? 그런 목사님들은 밥도 안 먹어요. 같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니까요. 한참 얘기하고 나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재수 없는 거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모임에 잘 안 오셔. 그래 왜 안 오는가 보니까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대.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밥도 먹으러 안 간대. 늘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잘 지내야 돼. 혼자서. 이 사람 듣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요. 맨날 친구 만나 밥 먹으러 다니고 맨날 친구 만나 차 마시러 다니고 수다 떨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지혜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안 굴린다는. 아까 우리 원장님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바보스럽고 약간 좀 멍 때리고 그만큼 순수한 분이에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어린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셔. 귀신을 쫓아내는 원장님이 드물어요. 귀신을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장님은 귀신도 잘 쫓아내고 그만큼 성령에 충만함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주님은 역사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엔 성령님 역사를 못 하셔요. 안 하셔요. 순수한 사람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많아요. 영혼이 맑은 사람.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먹은 대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나쁜 것을 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때에 맞는 과일, 지철에 지땅에서 나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봄철에 도다리, 쑥국. 이 경북 내륙에 사는 사람은 도다리를 몰라요. 저는 경북이 이 땅에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는 저 가보면 도다리, 쑥국 알아요? 봄철에 도다리라는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옛날에 먹이 없을 때 봄에 도다는 쑥을 캐가지고 그걸 같이 끓여 먹는 게 봄철 도다리 쑥국이라고 있어요. 경북 사람들은 몰라요. 바닷가에 사람들만 알아요. 그죠? 봄철에, 가을철에 전어, 그것도 경북 산골 사람들은 몰라요. 전어인지 나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는 가을철에 전어,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철에 전어, 지철에 지 과일이, 지철에 지 물고기도 그 철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여기 조암산 수양간 산에 가보면 이렇게 염소를 많이 키워요. 염소를 여름철에 잡아먹으면 맛있을까요? 겨울에 잡아먹으면 맛있을까요? 어찌 알지? 여름철에는 염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풀맛이 여름철에는 한참 풀 뜯어먹고 자랄 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안 먹어요, 고기를. 겨울철에 이제 가을에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그때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철 따라 지 땅에서 건동 200미 안에 지철에 나오는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성주에 참외, 그죠? 성주에 가면 참외예요. 청도에 가면 반시, 홍시가 나와요. 다 경상도 땅에. 청도에 홍시, 반시가 열매가 씨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나무를 다른 데 갖다 심으면 씨가 생긴대요. 그 토양에 따라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산 좋고 물 좋은 곳, 이 경북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진홍 목사님은 청송, 김삼한 목사님은 영양, 비종진 목사님은 상주, 엄기호 목사님은 봉화, 김문원 목사는 문경. 아주 경북 북부지방에 첩첩둠의 산골에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산이 깊고 그렇다니까요. 어성군의 지용수 목사님, 안동에 또 안동 사단이라고 통합적 교단인 안동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안동에서. 대구는 합동적 목사님들이 셉니다. 대구는 동신교회, 동부교회, 범어교회, 대구는 합동적 교회들이 굉장히 셉니다. 지역마다 철 따라 지철에 사람이 때를 분별해야 돼. 때를.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8월 8일이 입추더라고요. 10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복도 초복이 있고 말복이 있어요. 입추. 지금 이미 가을이 들어갔어요.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아닌 가을이에요. 지금 늦은 비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떠날 때는 말없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 루시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10년 차에 아무것도 없고 결혼 10년 동안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신랑과 추억도 없고 폐가망신 청산과부가 된 게 루시라고 있어요. 몰라요? 그 여자가 그래 쪽박을 찾는데 나중 복을 받는, 루키서 3장 10절에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여호와의 인애라는 그 헤세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너는 더 좋으니까 나중 복을 받은 여자가 루시예요. 처음에는 이방 여자고 처음에는 서글프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의 복을 누리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다윗이잖아요.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후반전에 늦복을 받은, 말복을 받은, 늦은 비에 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촌에 핫토치기 할 때도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우리 촌에 어른들 핫토치기 하는 분 초장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 새벽에 셀렐루야 하려고 했습니다. 후 끌빨이 중요해. 나중 복을 받아야 돼. 초장에 인생의 3대 비극이 젊어서 성공하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젊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 정도인데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이 안 들기 때문에 평생 재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철이 안 들어서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3대 비극이 젊어서 성공, 중년의 사별. 이러면 중년에 한참 신랑 신부가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다 한쪽이 뒤져버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가장 쇼크가, 가장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게 사별이래요. 사별. 미우나 고우나 의지하고 살아가다 한쪽 축이 자빠지면 웬만한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이 옵니다. 신랑이 죽었는데 우울증이 안 오는 년은 나쁜 년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나쁜 년이라고 봐요. 그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결혼이에요. 신랑이 뒤졌는데도 뭐 아무 우울증 없으면 엄매 시원한 거, 그 미친년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울증이 와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년의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란, 젊어서 성공, 노년의 빈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돈이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절대로 아들 딸한테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 돈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물려주면 그날부터 뒷방마님 되어버린다. 늙어서 빈곤이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반드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1000대까지 복을 받아서 늙어서도 복을 받아서 며느리 손주에도 줄 수 있을 만큼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후손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2달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조영희 집사님이라고 늘 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90이요 90. 이 90된 분이 참 굉장하더라고요. 여기 90된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90된 분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교회를 가면 보통 여기로 말하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은 보통 거리가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는 건 장난이에요. 그냥 미국 알아요? 미국은 그냥 부산, 좀 대구 부산이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는 건 옆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한 3시간 4시간은 그냥 주파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막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 운전을 90된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미국 가서 옛날에 이민 가서 농사를 지었다더라고요. 미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분이 복의 복을 받아서 큰 저택이 있고 저택 안에 집이 4채가 있어요. 그 4채를 월세만 받아도 서울 차이 많이 받는 거죠. 4채 집에 월세만 받아도 할매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택이 넓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온갖 선교 물품을 다 쌓아놓고 이 할머니한테 와서 맨날 선교 물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선교 물품, 구제 물품 막 그 넓은 저택 안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많은 목사님 성사에 거 와서 물품을 막, 이분이 막 큰 그런 큰 손이요. 90세 조영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분의 말이 따라합시다. 손자들은 내가 뿌린 씨앗이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누가 낳았어요? 이 할머니 씨앗이라는 거요. 나 그 말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내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애들이 이번에 손녀가 대학교 졸업하는데 미국에서 차를 사준대. 미국에 있으니까 다 외제차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다 그냥 벤츠니 뭐 외제차 사준다니까 애들이. 여러분 손녀들한테 대학 졸업할 때 차를 한 대 사줄 만큼 복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반드시 복 있는 할매가 돼야 된다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손자가 와서, 딸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요 이번에 월세 없는데 1000만 원만 보태줘요. 없다 이망하려나? 날 잡아먹어라 이년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란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 1, 2, 314번지. 제가 이 경북 출신, 제가 대구 달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달성고등학교.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란 거.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고, 큰형님도 진작 돌아가고, 큰형님의 큰아들 장조카
걔도 죽은 지가 오래.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요.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대구 달성고등학교 1학년부터 혼자 살아. 아무도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할 어른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없는 게 나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없는 게 편하다는 게 없는 게, 차라리 엄마는 없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쪽팔리고 망할 놈의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그런 느낌으로 방학 때 혼자는 내가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야. 이 망할 놈의 집구석. 큰형님이 이혼을 2번 하고 조카는 문경에 데려다 놓고 엄마가 조카들하고 맨날 싸우고 손자들하고,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망할 놈이 집구석이야. 저주받은 집구석이라고 생각해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되는 게. 제가 굉장히 성격이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었어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네 고생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자랄 수밖에 없나? 믿을 데가 아무것도 없나? 제가 달성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도 내 인생에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가만히 두는데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그래도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안 그래도 아무도 잔소리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3 때 제가 경북대학교도 못 가겠고 영남대학교도 못 가겠고 대학을 제대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럴 때 같은 달성고등학교 최태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태행이가 뭐 누나 신학교 가면 줄만 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부산에 저는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단지 신학교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고려신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줄만 서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후회했어요. 아우 씨, 망할 놈 학교를 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수는 할 생각을 못하고 대가리가 지가 날 것 같아. 재수할 생각. 그 망할 놈 학교, 재수 없는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2달 동안 울었어요. 이 망할 놈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더라. 제가 봐도 여자들이 좋아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자들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자 알기를 아주 뭐까지 여자들 쥐잡듯이 하고 살아. 망할 년들, 여자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년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가 나중에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거든요. 그때 간호대 여대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신랑을 안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라.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꽃다발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내가 야 이년들아 오뎅을 사오거나 호떡을 사온나 이년들아, 먹을 걸 빵을 사오지 뭐 때문에 꽃 같은 걸 나와가지고 꽃을 삶아 먹나 튀기 먹나 이년들아. 애들이 분위기 좋게 꽃다발을 선물을 하면 나는 먹을 거 사오라고 지랄을 하고 꽃다발이 이딴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꽃다발 지었던, 이러니까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신랑 안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라. 자, 그렇게 애들을 쥐잡듯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거기다 또 제가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암 수술하고, 작년 가을에 또 제가 가르쳤던 이영수 뭐 의사들 제자들이 정기 검진을 하는데 목사님 폐암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런 의사가 폐암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의사들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에 암이 있으면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암이 있는 사람 피 한 방울 뽑으면 대부분 알아요. 암에 해당되는 수치가 올라가요. 수십 가지 기록 중에 암 수치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MRI, CT를 찍대면 목사님 폐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 앞에 말도 못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집회도 연락을 해서 취소를 해야지, 폐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뭐 집회고 나버리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고민을 하고 집중치료를 알람을 맞춰놓고 항생제를 한 움큼씩 처먹은 거예요. 항생제 알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일단 병을 잡아야 되니까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중치료를 3달을 하고 또 가서 온갖 사진을 다 찍으니까 폐암이 아니고 곰팡이균 같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자꾸 병을 찾아내. 그것들이 오만 조사를 다 하면서
곰팡이균을 잡으려고 하면 또 간이 나빠진대. 안 그래도 간이 안 좋은데 곰팡이균을 잡는 약을 쓰면 간이 급격하게 나빠진다. 약을 쓰면 이제 부작용이 항상 문제잖아요. 이 약을 쓰다 저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약을 쓰는데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약을 쓰는데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 문제거든요. 이야, 뭐 나빠지고 좋아지고 선택할 게 없어요. 막 털어넣는 약을 밥을 먹고 한 움큼씩 막 매달 병원에 가서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내과 제자들이 다 덤벼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1년을 거쳐서 하고, 지난달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제가 그동안 새벽기도 할 때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새벽기도 하는데도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의사들이 딱 회의를 하더만은 저를 밖에서 보자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보고 의사들이 목사님 밖에 저 병원 앞에 카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들이 뭔 폭탄 선언을 하려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의사들이 나를 마지막 이제 진단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쫄이겠어요. 그래 밖에서 기다렸더만 이것들이 어떠만은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폐암인데 이 폐암이 남들은 수술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뭐 수술도 안 하고 이상하게 약물만 투여해가지고 이게 뭐 폐에 기흉이 구멍이 다 막히고 이 폐에 수술을 해도 될까 말까. 목사님이 희한하게 이게 막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서 막 깨끗해졌대. 그래 이제 병원에 올 필요가 없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이에 진짜 똥줄이 땡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만 입방정을 다 떨고 여러분 내 죽으면 서재의 책을 봐도 아이씨 책 다 어쩌노 이거 언제 또 치우네 이거 내 뒤지고 나면 이거 책 다 어쩌노 이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또 어떤 후임 목사가 와서 이게 당연시를 또 누가 쓰고 이거 오만 생각이다. 오만 생각이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뭐 평생을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한 학기도 뭐 신학교 제대로 등록한 적이 없고 먹어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망할 놈의 집구석에 뭐 누가 내 인생에 뭐 콩나라 판나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엔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서리 집사.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엄마를 나중에 30년 만에 전도를 하고. 그러니 야, 뒤돌아보면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해봤자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김문훈 목사모로만 간첩입니다. 대한민국 1% 목사에 들어간 거예요. 성공한 목사에 들어가 버렸네. 우리 집엔 40살이 되면 남자들이 다 죽는 집안인데 제가 지금 6학년 5반이 올시다.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이게 너전비의 복을 받아야 돼. 어릴 때 고생한 거 젊어서 고생한 건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기도원에 또 제가 집회하면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빈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 인기가 짱입니다. CT에서 CB에서 덜만 나오고 방송을 수십 년 하고 금년에도 지난주에 전국 교사 연찬에 대한민국 기독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 메인 강사로 또 집회하고 어저께는 여의도 가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여의도의 권사들 여성들 15,000명 여의도 알아요? 여성도 15,000명 집회하고 말로 못한 전국을 다음 주에는 또 장로님들 전국 장로회 집회하고 그것도 전부 다 메인 강사 주 강사로 어째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어쩌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저희 교회 성가대 1000명이 되고 여전도회만 100개가 넘어. 여전도회 1여전도회 110까지 여전도 회장만 110명이에요 어째 이런 일들이 생겨나. 이런 어마무시한 예배당을 4번을 지어 4번을 부채 한 푼 없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저희 교회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 그만저만해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건축하고 뭐하는 게 다 날아가고 그만저만해서 목사님은 해외로 가고 먹고 죽을 돈이 없었습니다. 함영성전 지을 때 장로님들하고 도시개발공사 가가지고 싹싹 빌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5년 동안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싹싹 빌었는데 하나님 막 복의 복을 다 하시니까 막 부흥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1년 만에 히트 갚아버리고 드림센터 짓는데 600억 원이 들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지방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채 한 푼도 없어요. 부채 한 푼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우리 교회 뭐 부자가 없어요. 건축 헌금할 때 1억 이상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억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우리 부산이 제일 가난한 동네 금곡. 그런데 대구 좀 수성이 대구의 강남이 되었듯이 저희 동네가 얼마나 좀 복을 받았는지. 김해공항 10분 거리가 있고 구포 KTX 역이 있고 사진 한 장을 찍으면 교통수단이 5개가 오네.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낙동강 배가 뜨고 KTX 기차가 뜨고 지하철이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코앞에 지하철이 뚫렸고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바로 붙어있고 우째다 이런 거. 제일 가난한 동네, 제일 깡촌, 제일 빈민 아파트가 많은 동네가 천지 개벽할 만큼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린 천지도 몰랐어요. 어쩌다 보이 제가 그 교회로, 그 교회가 개척교회 때, 포동교회 개척교회 때 집사람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먹고 살라고 내가 그 교회 가서 내 발로 찾아갔어.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김창년 목사님한테 내가 저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마누라가 4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일 부산의 변들이 똥통 그 발령이 나가지고 아따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4년 동안 기도를 해도 똥통 이상한 데 발령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 내 발로 꼭 바로 집사람 그 앞에가 포동교회요. 개척교회 때 포동교회 시작할 때 내 발로 찾아갔다는 게 김창년 목사님 돼서 목사님요 저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래 한 달에 사례금 12만 원 받고 제가 서면에 북교회 한 달에 16만 원 받다가 거기에 가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야야 봉급을 많이 주는 데로 가야지 니는 적게 준 데로 가나. 뭐 만이고 나발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제일 변두리에 내 발로 찾아간 데가 포동교회예요. 그런데도 우린 천성이 착하잖아요. 그때 뭐 진옥이 정도는 그때 주일학생, 진옥이는 주일학생. 요 지금은 권사가 돼 있지만 그 변두리에 송악한 데 가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일에 복을 주시는 걸 믿고 목숨을 걸고 작은 일 하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봉되고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벌써 주일날 대예배 설교라고 목사님이 그때 김창년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시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새끼 전도사 때 그건 한 1년을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설교고 나발이고 뭐 교육 전도사 주제에 축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형님같이 모시던 이대 목사님을 제가 다리를 놔서 강도선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저는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고신 어때 교목을 하고 밖에 있다가 또 막 교회가 뒤집어지고 사달이 나가지고 목사님은 해외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저를 불른 거예요. 구간이 명간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그 정들게 지나던 집사님들이 송금술 장로님, 손송 장로님, 민혁이 장로님이 다 그때 집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가 되어 있고 그때 뭐 진옥이는 주일학생 정도죠. 그래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간 지가 벌써 25년이요. 담임 목사로 다시 간 지가. 그 사이에 막 부산도 바뀌고 포동도 바뀌고 막 김문호이도 변하고 막 역사가 달라져. 역사가.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고 현재의 권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늦은 비의 복을 받아야 돼. 나중 축복을 받아야 돼. 뒤끝이 좋아야 돼요. 뒷심을 길러야 돼. 뒷심을. 제가 요즘 김동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하고 같이 올포원 방송을 하는 5년째 방송, 5년째 김병삼 목사님하고 김병삼 목사님도 딸이 장애인이에요. 다 건 딸이 장애인이니까 또 굉장히 그 가정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런 집안에 아픔이 있으면 또 그만큼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 장애인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더라고요. 김병사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는 유명한데
아들이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 분당 만나교회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약점이 많은 분이에요. 장애인 딸 때문에 늘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다 싶더라고요. 분당 만나교회라고 들어봤어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너무 목사님이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고. 토요일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나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 나쁜 놈들로 봤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소풍 가는 놈들로 봤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 교회 금토 주일 부흥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갈 만큼, 그런 데는 부흥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따뜻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 토요일날은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이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를 하든 뭘 하든 봉사하는 분들은 다 토요일날 예배를 은혜 충만히 받고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주일날은 봉사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은 10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0명은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교회를 100군데를 선정을 해놔놓고 거기에 주일날 때면 손양수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그 교회 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를 100군데를 선정해놓고 교인들을 흩어요. 주일날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해주고 봉사활동 할 사람들이 토요일날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순할 짜배기들이요. 이야, 막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가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비판하다가, 저 교회는 막 예배당 안에 흡연실도 해놔놓고 너무 세상과 발맞추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더만. 그렇게 헌신적이고 작은 교회를 100군데나 도와주고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김병삼은. 김동호 목사님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된 교회가 뭐 4개인가 5개인가 이렇습니다. 높은 또 숭의교회 무슨 교회 몰라요. 다 부목사님들을 다 떼주고. 이분이 74세인데 당뇨를 32년 앓았대요. 여러분 당뇨를 32년 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뇨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고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당뇨를 32년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조심해가지고 1년에 3달은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8월달 휴가를 어떻게 해요? 지지난주 물어보니까 김 목사 나는 태국 치앙마이 간다. 태국 치앙마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 일단 말이 안 통한대. 외국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매일 골프만 친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분 말이 걸어 댕기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데 걸사누주. 걸어 댕기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영원히 못 걷습니다. 역사적 사명적 운동을 하셔야 늙어서도 아랫돌이 허벅지 힘이 세게 건강이 되지요. 힘들다고 영 안 걷고 누워있으면 평생 못 일어나고 그렇게 요양병원 가서 죽으신다니까. 감이 와요? 이분이 당뇨를 32년 앓고 병원에 갔더니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또 전립선암이래. 여러분 연세가 60, 70, 80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막 눈가리, 녹내장, 백내장, 황반성,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상수도 하수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럴 리가. MRI, CT 찍으면 다 나와. 당뇨에다 고혈압에다가 별기 반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분이 암수술 3개 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 은혜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뭘 위로합니까? 제가 지금 암수술 3개 했는데. 아니다. 니는 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가만히 앉아서 막 졸도를 3번이나 하고 음식 다 토하고 항암을 하고 응급원 기어가가지고 가서 18시간 녹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3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휴대폰으로 아빠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설교하는 걸 찍은 거예요. 셋째 아들이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가 대박이 났어. 옷가게가 뭐 6개인가 이래요. 강남에도 있고. 아주 부자예요.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아빠 모든 패션을 방송할 때 다 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김동호 목사가 은금은 기어가서 토하고 암 환자들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역사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시골의 문경에서 평생을 사시던 집을 새롭게 잘 지어놓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역사적 사명을 다 했다면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그래 김동호 목사님이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는 더 심해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 이 항암하는 암 환자를 다니면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터는데 1억 뷰가 는 1억 뷰. 1억 명이 그 방송을 봤대요. 암 수술하고 난 뒤에. 그냥 맨날 병원에 갔다 누워있다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래가지고. 사명자는 수명자구나. 지금 74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 방학 때 휴가 때 1월달 2월달 8월달 1년에 3달을 매일 골프를 친대요. 여러분, 매일 골프를 칠 만큼 젊어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고 기초수급 뭐 구제금금 받는 게 낫겠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늙어서 더러운 꼴 안 보기 위해서, 늙어서 돈 없어서 저녁을 짜게 먹었더만 물이 쏘여가지고 물을 다 마셨는데도 모자라가지고. 저는 어릴 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관심이 많아요. 복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 기복주의 아니라니까요. 기복주의. 뭔 기복주의? 돈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우리가 뭐 사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에 암 수술할 돈은 있어야죠. 마지막에 내가 요양병원에 갈 돈은 있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교회 제가 한 번은 주일날 막 1부, 2부, 3부, 4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고병길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덕천성전, 저희 교회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이 쫙 있는데 덕천성전에 고병길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할매가 하나 오더만 누런 비닐 봉다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 목사님 좀 갖다 드리세요. 누런 봉다리를 하나 주고 가가지고. 그리고 고병길 집사님이 그분도 뭐 손가락도 다치고 키도 조그만하고 머리도 빗겨주고. 고병길 집사님 알아요? 집사님이 덕천성전에 있다가 함명에 드림에 와가지고 내가 예배 마치고 잠시 사무실 하는데 목사님 이거 저 어떤 할매가 하나 주고 가던데요. 누런 비닐 봉다리요. 그래 내가 이 할매가 감자를 삶아왔나 강냉이를 삶아왔나 고구마를 삶았나 누런 비닐 봉다리 주고 가는 거예요. 또 혹시 독약이 들어있는가 싶어가지고 폭탄이 되는 싶어서 직원들 본데 떠들었어요. 떠들어보니까 현찰이 5천만 원이 나오고 금괴가 나오더라. 금괴 알아요? 누런 금덩어리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이 할매가 금괴를 가져왔더라.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를 교회 장학금 하라. 장학금. 그 할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자꾸 얘기를 했죠. 아이고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누런 봉다리 주고 온 할매가 누군지. 나중에 보니까 박 집사님, 박한순 집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 분이에요. 혼자 사는 분. 어릴 때 아들이 죽었어요. 어릴 때 아들 하나 있는 게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보상금 받은 걸 할매가 혼자 살면서 금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이사를 다니고 하니까 이게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90이 되어서 마지막 요양병원에 죽으러 가면서 내 장례식은 포동께서 좀 해주시오. 내가 아들 죽은 이 보상비를 평생을 모아놓은 돈 1억 원을 우리 아들 같은 장학생으로 쓰라고 포동께 그냥 누런 봉다리 던져놓고 그분이 박 집사님이 그래. 나중에 찾아갔어요. 다시
동네 요양병원에 있더라고. 요양병원에 가니까 요양병원 병원장이 그 이사장님이 그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면회도 안 되는데 장로님 방에 이사장실에 아예 그 박 집사님 데려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야, 그 할매가 어릴 때 자식 죽고 평생 혼자 살면서도 1억 가까이 돈을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그거 다 내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는 건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돈 걱정하는 거 아주 유치하다니까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깃발을 들고 비전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오간다 하면 교회를 59개를 지었습니다. 59개. 근데 그 헌금하는 분이 헌금할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장로의 꼽을 쳐는 돈을 돌아가신 우리 영감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자는 거예요. 우리 손자 이름으로 막 가지고 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선교지 현장에 그거를 우리 휴대폰 사진 찍은 걸 막 틀어주니까 성도들이 그냥 막 돈이 쏟아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깃발을 안 흔드니까 문제구나. 돈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나중에 늙어서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늙어서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첫째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늦은 비에 복을 주옵소서, 후반전에 복을 주옵소서, 뒤끝을 강하게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나중 축복, 룻과 같이 욥과 같이 나중 모년에 말년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 죽을 때 알거든요. 참 저 권사님 멋있다, 참 저 집사님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아우 저 찌질한 거 저거 맨날 돈 빌리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활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부진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뒷골모아 태산이 되고 십시가 일반이 되고 개미 군단이 되고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보면 가수원에 가면 우리 진영 단감 농장하는 이영윤 권사님 단감 농장에 이거 뭐 따는 거 일당 20만 원 준다. 나무 가수원에 일당 20만 원 준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되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열심히 몸으로 떼우면 돈 벌 일이 천지입니다. 굶어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봅시다. 저 같은 목회자가 맨날 교회에서 엎드려 금식하고 철회하고 맨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굶어 죽게 가만둘까요? 수박이라도 한 덩이 갖다 줄까요? 광야이라도 하나 갖다 주지. 어떤 목사가 금식하다 굶어 죽고 목사님 있을까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서교회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버버리예요. 버버리 알아요? 아버지가 말을 더듬는 전도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말을 더듬어 말을 더듬어 어릴 때 버버리라서 버버리. 그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 이찬수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에 따라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말도 잘 못하시는 버버리 전도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반드시 복을 받지요.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지요. 늦은 비에 복을 받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가 건강이고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고 우리나라를 개수하는 게 지혜고 유통기한을 알아야 돼요. 유통기한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야 돼요. 애기다 똥될 짓 하지 말고 다음에 볼 일 없어요. 우리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정하는 거잖아. 이사도 네가 가고 결혼도 네가 하고 취직도 네가 하고 교회도 네가 다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자. 지혜롭다.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위치 선정이 좋아야 돼. 위치 선정이. 가고 오고 앉고 서고를, 이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출입을 아는 지혜. 출입을 아는 지혜. 할 일 많은 세상에 갈 데가 많은데 이는 어딜 가시겠어요? 항상 복 있는 자리. 오늘 아침에 박한기 안수 집사님, 이 충희 권사님 왜 복을 받았다고요?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장애인 딸을 낳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아이를 낳았고, 39년 동안 한 번도 부부가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아우, 네가 저런 년을 낳아가지고 한 번도 원망을 안 해봤다. 한 번도. 욥과 같이. 참 어렵잖아요. 아담의 후손의 공통적인 특징이 틈만 나면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년 만나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후손을 만나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망할 놈을 찍고서 시집와서 내가 팔자가 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체질적인 아담의 후손의 원천적인 특징이 원망,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당신 만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네 만나고 손해본 게 많고 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너무 많다 이러니까, 나는 너 만나고 손해본 게 더 많아,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독한 년을 어째 이기겠노?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을 그때 알았어요. 집사람한테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해요. 독한 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포기한 게 더 많다는데 뭔 말이 있겠어요? 내가 지고 말아야지. 이겨서 뭐하고 써요? 독한 년, 미친 년, 망할 년. 내가 지고 말아야 돼. 지는 게 낫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장로님 만나니까 자기는 항상 저준대.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못 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골프장에서 모임을 해요. 장경동 목사님, 김학종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도 골프를 치보고 골프장에서 미팅을 하니까 환장을 하겠어요. 난 골프를 못 치는데. 제주도에서 한번 골프장에 갔어요. 내 태어나고 골프를 딱 7번 쳐봤어요.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보고 7번 딱 쳐보고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때려쳐버렸는데, 제주도 이제 골프 가서 막 방송국 사장 막 장경동 목사님 쫙 골프를 치는데, 장경동 목사님 이러면 막 타고났고, 장경동 목사님 저를 보고 골프에 진동 났대. 그래. 저는 맞으면 멀리가, 어릴 때 워낙 초원에서 자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맞으면 막 쫙 나가는데, 잘못 맞으면 볼이 어디로 간지 찾지도 못해. 니는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게 뭐 골프를 하는지 자치기를 하는지 막 공 대급발을 막 셀이 때려버리면 막 잘 맞으면 막 쌩 날아가는데, 못 맞으면 막 두 번째는 골프 뒷땅을 쳐가지고 골프채가 뚝 부러져 버린 거야. 골프채를 땅을 두드려가지고 부러뜨리는 사람 처음 봤대. 이 개판이야 이게. 막 뭐 레슨 받을 시간도 없고 뭐 레슨. 근데 제주도에 가서 한번 장경동 목사하고 차 골프를 치는데, 방송국에 그분이 아우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 수준이 같은 게 그날은 재미가 좋았어요. 나하고 같이 유치하게 아주 골프를 되게 못 치는 인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밥을 먹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골프만 17년 쳤대. 아주 고수인데 내가 하도 헤매니까 나하고 수준 맞춰준다고 내가 툭 치면 자기도 툭 치고, 나는 그분한테 위로를 받는데 그분이 아주 고수가 내가 워낙 버벅거리니까 내 분위기 맞춰준다고. 이야, 그래 두 번째로 놀래 자빠졌지. 진짜 고수들은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나한테 져주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성경 것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열 받으면 안 한다니까. 열 받으면 기분 나쁘면 씩씩거리면 이씨 내 안 할라 때는데,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분은 항상 파트너하고 하면 져준대 일부러. 그래가지고 니 똥굴다 이렇게 붕 띄워주면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다더만. 이게 먹으려고 아동바동 하는 게 그게 못난 거라니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매사에 이기 먹으려고, 어디 싸울 때 와서 마누라 때리잡으려고,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지는 것의 이김,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위치 선정. 부산에서 제일 큰,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이규헌 목사님이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니까요. 밥 사준다고 친구가 차 마시자고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이 보면요, 친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맨날 몰려다니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다음에 쫓겨나면 그 친구가 앞길을 열어준대. 쫓겨날 생각을 말로 했고, 우린 쫓겨날 수도 없고 나가라 해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버티다 보니 한 교회 20년 30년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버티고 살아남는 게 장땡. 성질 급하기만 이혼하자, 그래 갈라서자, 그게 미친년이요. 갈라서자 해도 또 개기고 저 미친년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성질 급한 놈 먼저 뒤져. 이혼할 거 없어요. 참다 보면 그놈 먼저 뒤지만 그 다음에 재혼하면 돼. 돈 많이 남겨놓고 뒤지고 난 뒤에 돈을 많이 남기고. 옛날에 전국 여전도에 집회 갔더만 목사님 재수없는 년 시리 짜려 이러더라고요. 10대에 재수없는 년은 맨날 깔랑거리고 돌아다니는데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성적 잘 나오는 년 재수없다는 거예요. 20대 재수없는 년은 맨날 연애질하고 다니는데 시집 잘 가는 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30대 재수없는 년은 맨날 돼지같이 처먹는데 살이 안 찌는 년은 재수없다는 거예요. 40대 재수없는 년은 맨날 막 여행 다니고 뭐 골프 다니고 돌러 다니는데 아들 딸이 좋은 대학교 쑥쑥 잘 들어가는 년 재수없다는 거예요. 50대 재수없는 년은 신랑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갑자기 콱 뒤져버리면 제일 재수없는 년이라는 거예요. 전국 여전도 회장이 가르쳐 주더라고. 위치 선정이 다르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 데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 나 우리 전도 대원들이 열심히 기도원에 따라다니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때 백화점 쇼핑이나 돌아다니고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또 뭔 부질이 있어요. 그요. 돼지같이 처먹고 살만 찌는 거고 바로 맛집에 가서 돈 쓰고 수다 떨다 시험 들고 여자들 모여가지고 뭐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흉보고. 특별히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할 일 없이 그런 년들이 있다니까. 담임 목사 흉보고 뭐 김집사 그거 모르나 이렇게 혼자 이상한 소식을 전하고. 전국 방송 기자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평생 재수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말 다 듣거나 목사 얼굴도 못 쳐다봐요.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아이고 저 목사는 뭐 여자 관계가 뭐 저 목사는 돈을 밝히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나면요,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니만 꼴꼴해. 니만. 니가 기도 안 되고 니가 은혜 안 받으면 니만 꼴꼴하다니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복 받을 리가 있어요? 내가 목사 편들라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라도 보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짓을 해. 주위의 종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반드시 담임 목사를 흉을 보거나 담임 목사를 디스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꼽살이 끼지도 말고 옆에 편들지도 말고 호응도 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하거든.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획 돌려가지고 귓구멍을 탁 틀어막고 예의 재수없는 년 꺼져라 이래 해야 되지. 그 은혜보다 엄마야 내 처음 듣는다. 뭐라고? 엄마야 세상에 그런 일이 엄마야. 그런 년이 더 미친 년이야. 그런 년들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중계방송을 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카톡에 올려가지고 막 험한 데 소식을 다 해가지고 막 엄마야 니 몰랐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지랄하고 자빠졌냐. 그런 여자들이 있다니까. 기도원에 와도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꼭 쓰잘데없는 얘기, 정치 얘기, 민주당, 국민의힘 뭐 쓰잘데없는 돈 얘기, 쇼핑 얘기 뭐 그런 얘기 뭐 때문에 하냐 그런 얘기를. 쓰잘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3절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 상록의 복에는 항상 푸르다는 이파리가 안 마른 상록의 복,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병가지 상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일천번제를 시작하고
그 1,000번째 하는 동안에 애가 군대 갔다 와요. 1,000번째 하는 동안에 역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지 못해서 똥줄이 땡겨서 동네 창피해서 기도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그게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적격한 게 많고, 집안에 뭐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부산에 안 사람 아무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만 바라본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누가 뭐 알아주길 해, 불러주길 해. 내가 돈 너무 뒤져나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집안에 뭐 배경이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다니까요. 교계에 나를 알아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집안에 서리 받은 집사도 하나 없는데, 그래 내가 바라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설교 준비라고.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비교도 안 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서울 가서도 새벽기도 하려고 기 내려오고,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설교가 취미고, 설교가 재미고, 설교가 기반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입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65세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어느 날 보니까 포동교회 담임 목사 25년 차. 웬일이요? 한 해를 못 버틸 줄 알았는데, 한 해를 신학교를 내가 졸업이나 하겠나? 먹고 죽을 돈도 없었으니까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고, 제가 누구한테,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어디 가서 내가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등록금을 받았다면 내가 그 장로님 눈치 보면 살 거 아닙니까? 난 한 푼도 받아먹은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주만 바라보면 돼. 그게 배짱이 되고, 돈이 없어도 굶어 죽는 법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법이 없구나. 없는 가운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히려 그게 간정이 되고, 지금 와서는 그게 저항력, 맷집이 그게 생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다 밥을 안 주면 똥 쳐들어도 먹어요. 목회를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복을 안 받기만 해봐라. 복을 안 주기만 해봐라. 야곱처럼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막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려면 콱 밟아치기피라고 막. 콱 밟아치기피라고 막. 복을 줄래요? 안 줄래요? 생떼를 쓰고 막 바지가리 붙들고 막 일사각오로 매달리고. 그게 저의 더러운 욕심. 제가 세상에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따라올 한 가지 특징이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 가든지 신의 한 수를 배우고, 집회를 가도 그 목사님하고 장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어저께 제가 서울의 동신교회라고 통합적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집회를. 대구도 동신교회가 세지만은, 서울의 동신교회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기도원을 지어놨는데, 파주에 동두천이라고 저 38선 넘어 기도원을 지어놨는데, 기도원이 고신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커. 기도원 안에 이런 건물이 6채인가 이래. 기도원 안에. 근데 깜짝 놀란 건, 기도원에 그게 배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건물 옆에다 하나는 박현정 집사님이요, 하나는 또 무슨 김현 무슨 권사님이요. 이 건물은 박현정 집사님이 30억 원을 헌금해서 지었대. 그런 건물이, 이 건물은 무슨 집사가 20억 헌금, 이건 그게 기도원이 고신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커요. 동신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기도원에 사는데 어마무시하더만. 윤형주 장로 알아요? 가수 그 노래하는 윤형주 동생이 그 수장로더라고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윤형주하고 형제들이 목소리가, 얼굴이 똑같아요. 윤형주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사바 세상에 관심이 없네. 정치 연예계에 관심이 없네. 윤형주 장로님 친동생이 윤형주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윤형주가 벌써 80입니다 나이가. 지난주 제가 서울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 집회를 딱 하고 나니까 정예배 맞춰가니까, 누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윤현주 장로님이요. 찬양하러 안 오고 은혜 받으러 왔대. 목사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날 또 강남 금식 기도원에도 제가 가는 날이 제일 많이 와. 1년 중에. 뭐 불만 있어요? 윤영주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오늘 찬양 사역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오전, 오후, 저녁 다 참석하고 인사하러 온 거. 인사하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찬양하러 안 오고 웃겨 은혜 받으러 왔대. 세 판 다 은혜 받고 지금 가는 길이래. 어저께 가니까 동생이고 소장로 있는 교회에 거기는 건물마다 집사님이 건사님이 헌물한 게 거의 20억 30억.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박현정 건사님이 그렇게 웃겼대. 그분이 이렇게 쓰레기 줍고 비닐봉다리 뭐 싸가지고 가고 이런 분이래.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대. 어떻게 밥 먹거나 비닐봉다리 다 담아가지고 가고 폐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팔고, 그런 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30억 원을 헌금했대. 그렇게 성실하고 검소한 분이래. 교인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30억을 헌금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소하고 가난하게 심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은 다 물이거든요. 사막 땅에 물이 생명수듯이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가지, 새벽이슬, 참 물이 생명수, 물이 생명수. 물은 성령을 말해. 성령,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성령님의 생수같이 나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지나고 입추도 벌써 지나고 늦은 비에 복을 받고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을 사모하세요. 기적을 내다보고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다복하고 행복하고 유복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을 만드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이 뭐 아버지가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가 복을 만들어라. 네가 시집 갔으니까 네가 원조가 되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듯이 네가 복의 뿌리가 되거라.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셨어. 저는 그렇게 찌질하게 자라도 제가 어머니 거꾸로 전도해서 서리집사 만들고, 우리 어머니 권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시골교회 홍 목사님이 김문원 목사 모치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고 이지랄을 하면서 끝까지 권사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불만이 많아요. 홍 목사님 지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호텔 다 잡아주고, 그 촌것들이 호텔을 비싼 걸 잡아줬더만 얼마나 비싼 밥을 다 처먹고 호텔 값이 겁나 많이 나왔어. 호텔 저녁에 요즘 비싼데 한 끼 막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저녁 한 끼. 그걸 막 식구들 가족들 불러가지고 다 처먹고, 계산은 내가 다 하고 시골에서 관광버스 2대고 내가 밥 다 사주고,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그 목사님의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호 목사 모치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 이지랄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86세까지 서리집사로 하나라 가셨어. 불만이 많다니까 홍 목사님. 그 서리집사를 왜 만들어? 권사 직분을 주면 내가 시골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내가 잔치를 벌려줄 용의가 있는데 굴론 복을 찾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98년 된 저희 모교회 2년 있으면 100년이요 100주년 부흥회를 예약을 해놨어요. 100년 동안에 저희 모교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많이 하는데 목사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동 강사예요. 100주년 강사 2년 뒤에. 그때 내가 헌금도 많이 할 용의가 있는데 우리 엄마를 권사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감정이 많아네. 그 목사님 믿음이 적다고 봐. 우리 엄마가 정교인 찬송가 외워 부를 때 1등 한데 돼지고기 2건 줬다 하더라고 상을. 2등한 아줌마는 닭을 한 판 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선물을 초작고로 돼지고기 2건이 먹어. 내가 후원금 보낸다 했다니까요. 홍 목사님이 눈치가 없어 보니까 얼마든지 후원금 받아가지고 선물 좀 많이 줄 수 있는데 쪼잔해가지고 권사도 안 만들어주고 나쁜 목사라고 봐야 돼요. 막판에 좀 빠져가지고. 마다 여기까지 까져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가정을 이루시고 부흥되는 교회를 만드시고
신바람 나는 생업을 만드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 있는 현장을 만들어서 자녀 손주까지 다 복을 물려주고 복을 흘려보내세요. 교회 어디 가서도 밥 살 때도 친구가 계산할 때가 끝까지 휴대폰 들고 이러지 말고 추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쏜다.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제가 지금 어렵게 자라도 지금은 얼마나 시골 교회 내가 뭐 웬만한 교회 다 섬기지. 내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덧입어서 할렐루야. 그걸 꿈을 꾸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는 딸이다. 반드시 축복을 독차지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세요. 도도히 흘려보내세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